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또 부자 할아버지, 또 엄청난 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명한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것이 보장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망해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야베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너 야베스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대요. 듣보잡입니다. 이 야베스는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경에 아주 조금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야베스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야베스만 역대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야베스에 관해서만 특별하게 두 구절이나 할애를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역대상 2장 28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도 나옵니다. 우리가 세종로, 또 율곡로, 또 테헤란로, 또 무슨 로 해가지고 또 미국에 가면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도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역대상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특별히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너네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냥 가슴을 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도시는 회파되어 있고 그들은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학사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역대기하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를 읽게 되죠.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하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관점이 달라요. 우선 역대기하,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하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요. 잘한 부분만 언급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지금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너네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를 바래. 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특별하게 구원받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 왕조의 혈통이거든. 난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다윗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격려와 희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둘 다 20명씩이었어요. 근데 선한 왕은 남유다에 6명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중에 6명이면 채 20%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크리스찬들이 저는 about 20%.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오늘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족보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만도 5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특별하게 야베스만 언급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야베스에서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두 구절을 할애했단 말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자, 역대사 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야차브에서 온 단어입니다. 야차브, 고통, 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으면 이름을 하필이면 고통이라고 지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힘들게 낳았다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아마 이 어머니가 엄청난 산고를 겪었던 것 같아요. 보통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희망을 담아서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야베스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굉장히 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나요? 보통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을 해요. 내 운명이다 그런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를 전도한 박예녹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육군 아루트시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보니까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기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점집을 갔더니 너 내림굿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 돼서 점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무가 되느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당을 하느냐, 그 사이에서 직업무를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따르고 따랐던 법사분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법사 되는 분이 어느 날 이분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보게 동생, 나는 한평생 귀신을 믿고 굿을 하라는 대로 수천만 원을 써서 굿을 하고 살아왔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병은 낫지 않고 병은 더 도지고 더 심해지고 나는 암으로 이제 얼마 못 사는 운명이 되었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네. 그 사람들은 심지어 내 목욕까지 시켜주고 나한테 돈 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네.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네. 자네도 예수 믿게라.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 법사 되는 분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즈음에 그 아들이 아빠, 무당이 뭐야?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막 춤추고 막 그냥 굉장히 막 그런 거 해. 이 박예녹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당은 귀신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무당은 귀신하고 친한 사람이야. 안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무당 이제 직업 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빠, 절대 무당하고 친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무당 아빠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때마침 자기 집에 왕창 망해가지고 얹혀 살고 있는 누나가 오게 돼요. 근데 그 누나가 밤마다 철학기도로 가는 겁니다. 자기 누나를 교회에 태워다 주는 거예요. 누나를 태워다 주고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끝나면 또 데리고. 근데 어느 날 그 누나가 교회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나? 웬일이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은혜를 부어주셨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셔. 그날따라 누나가 너무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그게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돼요. 그 누나와 함께 철학기도를 들어가게 돼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축구 선수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무거운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량감이 있는 자.
영예로운 자, 칭찬받는 자, 영향력 있는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한마디로 고통덩어리에서 폭덩어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문제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에서 대장부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분.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의 진입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어떻게 해서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웅크러진 것들, 억누른 것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셨어요? 야베스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어요. 몸부림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없는 성도는 사탄의 밥이 돼요. 기도하는 성도는 사탄에게 두려움을 줘요. 어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설교할 때는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사탄에게 위협적인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예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싶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제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불행과 슬픔의 과거를 딛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담대하고도 무모하고 거대한 위대한 기도의 답이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크게 두 가지를 보니까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rayer of Jabez, Breaking Through to the Blessed Life. 이 책이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410만 부가 팔립니다.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우화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하얀 세계의 어떤 창고 앞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저게 뭐냐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얗게 생긴 박스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눈치를 주기를 그 박스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는데, 내 박스를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존스가 자기 박스를 찾게 돼요. 베드로의 표정은 좀 떨떠름해요. 그 박스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열어보게 되었어요. 열어보게 되니까 상자 안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그 박스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존스는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스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그 박스 안에 그대로 남아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박스는 텅텅 비어있고 어떤 사람의 박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화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을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떤 박스를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텅텅 비어있는 박스를 보고 싶으세요? 가득 차있는 박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복이 너무나 많은.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을 떠올리기 쉬워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 죄와의 싸움도 없어요. 오로지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들어올 복이 중요한 거. 그게 기복신앙이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복을 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복을 구하느냐, 정말로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복을 구하느냐. 자, 이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규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1450년에서 1050년 그 사이에 규원전.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블레셋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조금 살다가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아요.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사사를 보내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바로 이 야베스가 지금 사사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한참 수행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 손 놔버렸고 포기해버렸는데, 이 야베스만큼은 하나님이여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나는 저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모세가 바라보았던 이 땅,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했던 그 땅, 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을 섬기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이 땅, 이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문화명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린 직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유복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실천이 되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문화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다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이 명령을 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야베스가 소망했고 야베스가 그렇게도 주님께 간구했던 그 복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No,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현대 크리스찬의 실상을 보여주는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사는 공간은 넓어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지평수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라다.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많이 생겼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얼굴은 자주 대면하지만 미운 마음은 더 커졌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삶의 의미는 더 줄어들었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어 간다.
휴대폰 사용 시간은 늘어났지만 기도 시간은 바닥이 났다. 잡담 시간은 아깝지 않지만 성경 보는 시간은 뒷전이다. 굉장히 생각해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복을 주셔서 제 영적인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제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비즈니스 가운데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비즈니스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고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비즈니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적어도 우리의 마인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도 이 세상은 우리 힘대로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가장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환난은 harm이 아니라 evil, 악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개역개정인데 킹 제임스는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악의 이용을 당하고 악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 그 데미지가 엄청 심하게 돼서 두고두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다만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악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악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도예요.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받은 복 때문에 더 죄짓고 그들이 받은 복 때문에 그것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데를 돈이 생기니까 가서는 안 될 데를 가요. 돈이 없을 때는 꿈꾸지도 못했던 그 죄들을 지어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죠. 여러분, 물질이 부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복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 그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자는 아무리 환난의 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적어도 기회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cry out,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더욱 소중한 자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다 내빼고 있는데 야베스만큼은 공격 앞으로 그것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저기 브라질에서, 저기 일본 땅에서, 라오스 땅에서, 캄보디아 땅에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북한 땅에서 이 야베스 기도는 전 세계 누구라도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이 듣보잡이 적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크게 울림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중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마지막 세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